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장에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마음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피 운다라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부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싸웠는데 다윗이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참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의 그 승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슬픔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참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흠과 티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왕이 아니죠. 다윗도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실수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나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군대 장관이 된 것, 또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한 것,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견디어낸 것,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 그 다음에 뭐 승리한 것, 위대한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만큼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을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왕으로서 처신을 바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귀한 이스라엘 군대를 오히려 부끄럽게 한 거죠. 이것이 다윗의 한계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다윗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부하가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충신들은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충신들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한 그 원수들을 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라고 아주 그 다윗에게 요압이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답게 공의롭게 행동하라고 책망을 해요. 다윗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바로 고치죠. 그래서 이제 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싸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한 참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렇게 참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지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파들도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모셔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압살롬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와 다윗을 따르는 무리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압살롬과 협력했던 유다의 장로들로 하여금 참여케 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제 요압의 후임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아마사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노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다윗의 그 잘못을 또 경솔한 행동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압살롬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후임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의논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 놓고 아마사를 요압의 군대 장관으로 후임으로 세워놓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 아주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했을까? 그것은 이제 요압이 다윗을 위협할 만큼 아주 큰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요압을 제거하려고 다윗은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보게 되면 요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살해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압살롬을 가장 먼저 찔른 자가 요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거의 협박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압이 아주 그 자기의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월권을 참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게 되니까 다윗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를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사는 고맙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겸손히 충성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의 후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를 또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고 자신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 정말 자신은 모든 그러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여요. 20장에 보게 되면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지만 결국은 다 자기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탬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줄 수도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공로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완악한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우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